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신년 첫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다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마주대하며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더 넓게 사랑하고 더 깊게 헌신하라입니다. 지난 한 해 힘겨웠던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두 단어가 바로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집문을 걸어 잠궜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도 걸어 잠궜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서로 멀어진 관계의 벽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자연히 사람들은 더 개인주의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고 더 넓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웃을 향해서도 더 넓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약해진 우리의 헌신이 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 많이 위축되었고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마치 감염병이라도 걸릴 것처럼 인식되어서 그런지 교회 자체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해져서 이젠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제2의 가나안 성도가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코로나 기간이 마치 신앙의 방학을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한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더 넓은 사랑의 자리로 그리고 더 깊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 사랑의 지경을 넓히고 마음을 다잡고 헌신의 신발끈을 동여 매며 2021년을 힘차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더 넓게 사랑하고 더 깊게 헌신하라.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엄두를 내지 못했던 형제 자매와의 교제 그리고 이웃사랑과 전도, 게다가 코로나로 너무 약해진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더 넓게 사랑하고 더 깊게 헌신해야 할 이유는 단지 환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 때문입니다. 사랑과 헌신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에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은 전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배신한 제자들조차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던 중에도 기도에 힘쓰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말씀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말단 종이나 하는 이 발 씻기는 일을 친히 제자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떠나 도망가 버릴 그들을 이미 아셨지만 그 더러운 발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에 대해서도 사랑학 개론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헌신에 대해서도 봉사학 개론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너희들의 사랑과 헌신을 그저 이론이 아닌 삶으로 보이라고 요구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은혜롭지 않고 부응하지 않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로만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을 말한다는 거예요. 전혀 삶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헌신을 해도 입으로만 하지 삶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로 헌신하는 교회는 말만 많으니 시끄럽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정죄만 할 뿐 자신이 희생하며 묵묵히 그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흥도 없고 늘 시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본을 보이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책으로 읽었던 이 간디의 일화 중에 제 기억에 아주 오래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 한 분이요, 아이를 데리고 당시에 존경받던 간디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고 좋아하다 보니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해롭다는 말을
간디 선생님이 자기 자녀에게 말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어요. 이 아주머니는요, 자기 자녀는 내 말을 잘 안 듣지만 간디 선생님의 말이라면 아마 잘 들을 거라며 부탁한 겁니다. 별로 어려운 부탁 아니잖아요. 그런데 간디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머니, 보름 후에 아이를 데리고 다시 와 주십시오. 아주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보름 후에 다시 아이를 데리고 간디를 찾아옵니다. 그때 간디는 이 아이의 엄마가 전에 요청했던 대로 아이를 잘 타이릅니다. 얘야, 사탕은 몸에 아주 해로운 거야. 이제 그만 먹으렴. 그리고 사탕을 먹지 않겠다고 나와 약속하자. 그러자 이 아이가요, 간디에게 다시는 사탕을 먹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이의 엄마는 간디 선생에게 참 감사의 마음이 있었지만 궁금한 게 하나 생긴 거예요. 왜 보름 전에는 이와 같은 말을 해주지 않고 보름 후에 다시 오라고 했는지 궁금해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간디가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저도 사탕을 무척이나 좋아해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끊지 못하고 있으면서 아이에게 몸에 해로우니 먹지 말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이참에 저도 그 해로운 것을 끊고 아이도 끊으라고 말하려고 보름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 말로만 헌신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자신은 본을 보이지 않고 남에게만 사랑과 헌신을 강요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증명되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은요, 카도스의 사랑, 카도스의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카도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무엇과 같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처럼 예수님은요,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붙이는 단어가 뭐뭐과 같이 카도스예요. 카도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은 카도스의 사랑, 카도스의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카도스의 사랑과 헌신은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의 삶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경우에 카도스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권면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에서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된 것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했죠.
말과 혀로만이 아닌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나와 같이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가르침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이들도요,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아이들이 커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다고 하죠. 부모의 헌신과 섬김을 어려서부터 보아온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아이로 성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카도스의 사랑과 카도스의 헌신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친절히 행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절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유로 잘 나와 있죠. 한 임금이 결산을 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서 그 종을 데려와 빚을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10,000달란트는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일꾼의 품삯 아닙니까? 그러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00달란트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00달란트를 갚아야 할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안쓰럽고 딱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입은 종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빚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둡니다.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된 임금은 다시 10,000달란트 빚졌던 자를 불러와서 악한 종이라고 꾸짖으며 다시 옥에 가두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임금이 했던 말, 그 말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죄 용서를 받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빛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인들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에 참 인색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싸우는 교회, 갈등하는 교회, 편이 나뉘고 쪼개져서 원수처럼 미워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려요. 교회 다툼과 싸움이 많이 나면서도 서로 해결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사님, 교회는요, 알코올이 없어서 싸워도 오래 갑니다. 세상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설령 싸워도 술 한 잔만 서로 나누다 보면 다시 친해져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교회는 성도들이 술을 안 먹으니까 맨정신으로는 화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참 안타깝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는데 다툼과 갈등으로 가득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마땅히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마다 하나 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참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조금이라도 안 맞다 싶으면 남처럼 대하고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에게는 친절합니다만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 번 원수는 평생 원수로 살아갑니다. 교회에 와 있어도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적인 사고와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모습으로 가면요, 나와 맞는 사람들 중심으로만 모입니다. 끼리끼리가 돼버려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서로 나뉘고 분쟁하면서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패거리 모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더 넓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지경을 계속 넓혀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내 편이 아니라 잘 모르는 새가족이나 심지어 나와 성격이 잘 안 맞는 사람일지라도 주 안에서 한 가족처럼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 혹여 여러분 중에서 지금 나는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잘 알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넓게 사랑하고 더 넓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세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형제 자매와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도 주의 사랑을 펼쳐가세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여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왜 우리는 선별하고 구분지어 사랑합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사랑의 담벼락을 쌓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전도를 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우리끼리 몇몇 사람만 친하게 지내고 놀러가는 것이 그저 교제요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담벼락을 높이 세우고 사랑의 울타리를 좁게 치면서 우리끼리 친한 왕국 만들겠다고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더 넓게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제적인 청소년 사역자요, 영성학자인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 와중에 미군 병사 한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전우들은 그 동료의 시신을 전쟁터에 그냥 버려둘 수 없었기에 전쟁 중이었지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주변 몇 마일 떨어진 곳에 흰 울타리가 쳐 있는 작은 공동묘지가 딸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친구의 시신을 교회 공동묘지로 옮겨가기 위해서 상사의 허락을 받은 병사들은 해가 지기 전에 겨우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 교회엔 허리가 굽고 야윈 목사가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그 목사에게 정중히 말을 꺼냅니다. 목사님, 친구가 전쟁터에서 숨졌습니다. 우리는 그를 교회 묘지에 묻어주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는요, 병사들의 제안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교인이 아닌 사람은 이곳에 묻어둘 수 없습니다. 크게 실망한 병사들은 계속 간청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목사가 이런 말을 해요. 그렇지만 교회 묘지의 울타리 바로 밖에는 묻는 건 괜찮습니다. 하는 수 없이 병사들은 하얀 울타리 밖에 땅을 파고 동료를 묻어줍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다시 전선을 향해 돌아가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전선을 옮기라고 하는 상부의 명령이 떨어졌고 소속 부대가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우들은 전날 밤 시신을 묻은 그 정확한 위치를 좀 알아야 하겠기에, 그리고 마지막 떠나기 전에 죽은 친구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겠다고 하면서 그 교회 공동묘지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울타리 밖에 묻어둔 이 친구의 그 무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사들은 다시 교회 문을 두드렸고 늙고 야윈 그 목사에게 어제 친구를 묻은 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말에 이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하죠. 어젯밤 당신들이 떠난 후에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내가 울타리를 더 넓게 옮겨 놓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덤은 옮길 수 없지만 울타리는 옮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사랑의 울타리를 조금만 더 넓힐 수 있다면 좀 더 품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넓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울타리를 고정시켜 놓으면요, 세상엔 거절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울타리를 조금만 넓히면 그만큼 품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금년엔 더 깊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위해 또한 사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한국교회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기간도 꽤나 길어지고 있습니다. 소모임도 쉽지 않고 말씀 훈련도 쉽지 않고 전에처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 힘들어진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온갖 비난의 중심에는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신앙 포기해도 되는 겁니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헌신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나태하거나 주저할 수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적당히 구원하지 않았고 상황 봐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오히려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헌신의 우물을 더 깊게 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헌신하는 사람들이 좀 더 깊게 헌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위협과 두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넓게 사랑하고 더 깊게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펼쳐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2021년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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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1년 넘게 지속될 거라고 생각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사랑이 식어지고 헌신이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고 희생 제물로 드리셨는데, 우리는 상황 따라서 사랑도 약해지고 헌신도 약해진 것입니다. 그저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그저 방학에 들어가 버렸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헌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 지워버리고,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더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껏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 환경이기 때문에 더욱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사모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헌신하기가 힘겨워진 환경이기에 기회가 되면 내가 열심히 헌신하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 우리 교회는 더 넓게 사랑하자고, 더 깊게 헌신하자고 결단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같이 품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결단합니다. 더 넓게 사랑하고 더 깊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결단을 받으소서.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 놓으셨던 그 헌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되고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넓게 사랑하고 더 깊게 헌신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결단을 받으소서. 아버지여, 주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1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소서. 우리를 권고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중에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감염병 시국에 있어서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기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조차 힘든 이때에 주여 우리에게 견뎌낼 믿음과 이겨낼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루하루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금년에는 더 넓게 사랑하고 더 깊게 헌신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랑과 헌신이 약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금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힘차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힘겨운 일상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심신의 곤고함과 또한 그 안에 고통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암투병에 있는 자 하나님 친히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주여 일으켜 주시고 함께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중한 우리 다혜 학생의 모든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학과 진로와 취업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이를 갖고자 하는 자에게 대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해외에 사는 자녀들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군문으로 유학으로 가정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주여 늘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이 땅의 백성들과 열방의 모든 나라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열악한 상황과 위태한 상황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직접 나와서 헌금으로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여러 모양으로 보내고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소서. 감사의 고백이 담겨있는 감사 예물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11조와 여러 목적 헌금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 감염병에서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힘겨운 한 해로 여전히 시작하고 있지만 더 넓게 사랑하고 더 깊게 헌신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와 소원 위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고신교단과 신학교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